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아주 위기 일촉즉발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복음받았을 때 정말 기쁨이 넘쳐났죠. 처음 복음받았을 때 느꼈던 감격과 기쁨, 그런 첫사랑이 이제는 갈수록 허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다 잊어버린 채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래, 그런 회귀 본능의 종로로 타고 있는 교회를 향해 이제 바울 목사가 가슴 아파하며 기록했던 눈물의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내봤지만 여전히 교회 내부는 여러 가지 거짓말로 인해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2차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를 좀 보겠는데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교회를 향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라고 권면합니다. 8절.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 화면이 나오지만 성경 없는 분만 보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찾으면서 읽어 나가셔야 하는데요.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에서의 적은 성도가 아니라 사단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부분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직분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지금. 3장 6절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직분받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의 직분, 영적인 직분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적으로도 회사에서도 회장이 되거나 상무, 총무가 되면 명예가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크리라, 그런 뜻이죠. 성도가 자신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통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자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유는 7절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TV를 끄라는 게 아닌데 왜 또 껐네요? 성경 없는 분은 봐야 하니까. 네. 7절.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이 바울이 이걸 글로, 내용으로, 펜으로 썼지만 그 글 속에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절실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도 죽는 것도 겁내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의 외침입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뜻이죠?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지금. 즉, 만일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죽으려 하지도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5장 9절 그런즉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비밀이 여러분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도 모르게 방황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자신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즉, 이 말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으로 되어진 칼라가 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오직을 향해 달려가세요. 잘 안 되는데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오직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직 중에 오직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오직의 본질이요 오직의 출발입니다. 그러고 나면 당연하게 오직이 되어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결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람 만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오직 성경. 불신앙하는 만큼 망합니다. 그의 영혼이 망하고 그의 인생이 그의 후손이 완전히 망합니다. 오직 믿음. 기도 없는 신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없는 삶은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악령에게 항상 속으며 살게 되는데 특히 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사단은 잘 압니다.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만 하는 거죠.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나 중심으로 살도록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직이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 됩니다. 말씀 중심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여기에 수많은 신자들이 판판이 깨지고 걸려들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니 기준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기도입니다. 자, 이 6가지 오직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고 나면 또 발견되어지는 나머지 3가지가 오직이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직 전도, 오직 선교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이 기쁜 사람은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제가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오직이 맞습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선교가 오직이 맞나요? 그럼 왜 선교 온 거 많아서요? 그럼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전도와 선교가 오직이 맞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안 하고 그거 아니죠. 만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을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 오직 전도와 선교는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주신 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은 온 우주 만물과 지구를 다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이 말씀은 이야, 내가 정복자고 내가 유일한 주인이구나. 내 밑으로 아무도 없으니 망나니처럼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며 다스려라,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은 우주 만물을 숭배하고 섬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자다라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참주인이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이 언약을 놓쳤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즉 아브라함 너로 인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요 주인이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을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말씀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두가 창세기 1장 28절, 12장 3절의 언약을 잡고 달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손에 쥐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쥐는가 하면 오직으로 쥐세요. 사모를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모를 하지 않는 자는 오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유언으로 남기셨죠.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교회를 못 와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전도와 선교는 오직입니다. 이걸 발견한 자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 이게 발견 안 되면 전도 선교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인이 최고로 많은 국가가, 사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비율로 볼 때 한마디로 그 나라가 지구상 최고의 모슬렘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정부 인가를 받은 다락방 신학교가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학교 세울 때 처음부터 정식 인가 내지 않죠. 예비 학교로 허락을 했다가 5, 6년을 지켜본 후에 정식 학교로 인정해 주는데, 이번에 신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신학교입니다. 인기를 원래 있는 신학교인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완전히 그냥 인정한 겁니다.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는데요. 아주 지금 재미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것인데, 이래 되면 정식적인 인도네시아 대학 졸업장이 나오죠. 취직한다든지 어디를 가든지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보다 우리 대경 지역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중요한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 교회가 각자 알아서 선교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 교회가 힘을 모으고 여러 노예가 힘을 합쳐서 같이 전도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인력도 합치고 경제력도 합치고 기도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오는 은혜와 열매가 너무 알차고 귀합니다. 오직 전도요, 오직 선교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오직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직 교회로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교회가 오직이 맞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자, 오직 교회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교회 중심. 이것이 올바른 교회관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응답받을 줄 알아야 하고, 그런 모습을 후대들이 보고 자라야 합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관 중에서도 교회관이거든요.
내가 몸담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응답받을 줄 알아야 하고, 이걸 배경으로 삼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라야 합니다. 교회가 내 기분에 맞춰줘야 다니는 맛이 나고, 교회가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다니고, 이것이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악성 바이러스 교회관입니다. 이 교회관이 온 교회를 휘젓고 있는데요, 줄줄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진단 말은 교회 조직이 무너진다 이 뜻이죠.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조직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 지역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목회자나 중직자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하는 모습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 속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타트입니다. 말씀이 먼저 흐르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안 되면 영적 동맥경화 걸리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성장이 안 됩니다.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하셨죠. 어제 똑같이 말씀을 주셨는지. 예수 믿은 지 3, 40년이 넘어도 몸은 성장하는데 영적으로는 도대체 성장이 안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누구를 핑계대고 있고 환경 분위기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이 흐르도록 고를 타는 겁니다. 반복적인 말씀이 흐르면 그리 되게 돼 있죠. 몇 개월 전입니다. 우리 백장로님도 몇 분 관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도 여수에서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한 여성도들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그나마 그 각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일 것인데,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포럼하는 시간에 서로 포럼할 때 거의 대부분이 자기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포럼하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저 핵심 메시지, 집회 메시지만 포럼하고 있지 자기 교회 메시지는 다 까먹고 산다는 것이죠. 이래서 각 지역의 교회가 힘이 없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직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 모임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저는 중직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중직자 자격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강단이 흐르지 않으면. 그래서 중직자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되죠.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같이 갈 수 있고 복음이 흘러야 합니다. 잘 안 돼도 그렇게 가려고 중심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중심이란 두 번째로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열심을 품고라는 뜻의 원어를 보니까요, 심령이, 너희의 영혼이 뜨거워진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즉 주의 일을 할 때 은혜 없이 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산다면 1000년 동안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다고.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하죠. 거기 가면 왔다 갔다 그냥 대충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교회 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후대가 참으로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성지교회는 전 교인 중직자화 되어야 합니다. 중직자란 믿고 일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죠. 자, 오직 교회, 첫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중심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 저 오직 교회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해답을 찾으세요. 거기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예배 중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세요. 제단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전 세계가 여행 분위기, 관광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불금 분위기로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불금 야시장, 불주말 시내 거리, 이런 말들을 유튜브를 통해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막 이렇게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연세 있는 분은 불금이 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불타는 금요일을 말합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주말. 어떻게 불을 태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불금, 불타는 야시장 경주, 대구 서문시장, 대구 칠성시장. 앞으로 교회마다 점점 금요 예배 모임 수가 줄어들 겁니다.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 많이 줄어들고 있고, 불타는 야경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인데 사단이 그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쉬러 가시죠. 금요 예배 빼먹고. 근데 그게 사단이 끌고 간 겁니다. 100%.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 결혼 전에는 얼굴 따지고 재력 따지고 하는데요. 결혼해 보세요. 그 얼굴 1년밖에 못 갑니다. 재력, 그놈의 돈 때문에 큰 불화가 생기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 중심, 오직 복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가족 모임을 간다? 예배를 빠지고 무엇을 한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배가 우선순위 안 되는 남자와 여자는 결국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죠. 제가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헌금하고 믿음 없으면 안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관이 내가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회복되게 돼 있죠. 예배가 제일 소중하지 않다? 또 일부러 예배 빠지려고 머리를 굴린다?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제일 소중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내 삶에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아무리 교회와 좀 멀리 있어도 중심만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다락방 할 때 새신자가 제게 말합니다. 다락방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쉬는 날도 없고 또 구미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인데 어떻게 하면 일요일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제가 너무 자주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목사님, 앞으로 제가 사업을 이제 개인적으로 할 건데 그때 되면, 되도록이면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 시스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귀하고 이쁜지. 얼굴은 족보같이 생기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이런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저 역시 앞으로 며느리와 사위를 볼 것인데 하버드 박사학위 받고 똑똑한데 예배가 1순위가 아니다? 교회와 하나가지 못하는 아가씨와 청년이다?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고등학교만 나왔을지라도 예배 중심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1000배 만배 저는 더 좋습니다. 똑똑한 며느리나 사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더 좋고, 무엇보다 교회를 살리는 또 지혜로운 사위와 며느리가 저는 더 좋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장기전으로 갈수록 그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배경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여정 CVDIP를 꼭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오직 후대입니다. 오직 후대는 오직 미래라는 뜻이죠.
그 후대를 살려야 미래를 살린다는 뜻인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에 지쳐버린 어떤 아가씨가 너무 무기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버는 것도 재미없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일부러 데이트하러 다니는 거 있죠. 내가 사랑을 안 하니 인생이 허무한가? 그래서 생판 모르는 남자 보고 사랑하자면서 데이트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발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데이트할 때 자기 집에 대해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만 하는 사람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공장에 가서 일만 하고, 저녁에 오면 씻고 밥 먹고 자고, 이런 모습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똑같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불쌍하다.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는 사람 같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자식들 때문에 늘 불행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정작 내게 큰일이 생기면 나는 어머니만 모르면 된다 하고 생각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후대라는 언약을 잘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후대라는 것은 후대가 오직 미래다라는 뜻인데요. 이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후대 살리기 위해 사셔야 합니다. 후대를 위해 오직으로 걸어가시고, 후대를 위해 오직 예배, 오직 교회, 오직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타 종교에서 너무 잘 알고 후대 키우는 전략에 올인하고 있죠. 이슬람 단체도 어린아이 때부터 이슬람 교리를 세뇌시키고 있고, 아예 북한은요, 갓난 아기 때부터 유물론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가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후대를 남은 자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첫째, 남은 자로 키워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가 바로 렘넌트, 즉 남은 자죠.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건 남은 자가 아닙니다. 벌떡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지나보세요. 이전에는 이 문제가 태산처럼 보였던 문제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서 딱 보면 별것 아니네,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생겼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큰 문제로 보이지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처럼 가정폭력에서도 살아남은 자, 모세처럼 다른 집에 입양되어 갔을 때도 살아남은 자, 이런 건 허우적대다가 마지못해 살아남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여정을 확인하며 걸어가고 살아남는 자를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아니 나는 나름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왜 포로로 잡혀왔지? 또 나는 왜 누명을 쓰고 있지?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될 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언약 잡고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남은 자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우리 후대를 남은 자로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후대를 키워야 합니까? 서밋에 도전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서밋.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에 도전하도록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문화 서밋이 될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서밋 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침을 언약으로 시작하세요. 밤에 잠들 때 휴대폰 보면서 잠들지 마세요. 렘넌트들, 걸어 다니면서 폰을 보면서 다니지 말고 딱 필요할 때만 보고, 그때마다 차라리 영어 단어도 외우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는 언약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폰을 많이 보는 만큼 서밋에서 멀어집니다. 지혜 참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금토일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남은 자로 서밋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커리큘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이제 금토일 시대 때
아이들을 일찍 일어나고 그때 운동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산업 선교 또 렘넌트 전도학 핵심까지 같이 보고 언약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죠.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문제가 와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찾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쯤 여러분은 휴양지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저 정신병원에 가 있든지 그랬겠죠? 문제 덕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미래에 영광 받으실 것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서밋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백전호님 기도하셨죠? 과거를 발판 삼고 지금 현재 임마누엘을 누리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이것이 서밋의 모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란 단어를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존귀하고 고귀한 신분이죠. 이제 남은 할 일은 최고의 언약 그리스도를 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걸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오직의 색깔을 띠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오직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교회, 오직 후대,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나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는 것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목사가 되어서도 잘할 줄 몰랐죠. 그땐 정말 방황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방황하게 돼 있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집에 혼자 있어도 할 게 없어서 종일 폰을 보거나 게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여러분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교회 개척도 아무나 하면 안 되죠.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을 누릴 줄 알게 되었을 때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조금이나마 이 복음이 조금씩 누려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 커피를 주문하고 있을 때 줄을 딱 서고 있을 때도 저도 모르게 복음이 누려지고 있는 거 있죠. 혼자 차를 몰고 고속도로 달릴 때도 제 머릿속은 사모늘과 구원의 길로 반복 연속입니다. 반복 계속 재생되고 있죠. 심심함이 덜해졌고 무료함이 달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염세적이던 인생관이 낙관적인 인생관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복음이 떠오를 만큼 사모늘과 구원의 길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각인되고 체질되어진다면 여러분은 1000억을 벌어들인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지게 된 행운아가 될 것입니다. 오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직을 누리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이신 언약을 주시고 오직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을 누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